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공사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붕괴 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그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에 무게를 가중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빨리빨리 하는 근성을 버리고 바르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빠르게 갈 것인가 바르게 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빨리빨리 그거를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두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앞서서 빨리빨리 가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는데 특별한 과정 없이 하나님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좀 제자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발자취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같이 먹고 잠을 자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훈련받은 거예요.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고르실 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외모를 너무 소홀히 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바른 외모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내면이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외적인 것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하는 게 아니죠. 깨끗한 옷, 깨끗하게 반듯하게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외모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시당초에 빨리 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다르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75세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냥 아들 하나만을 낳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식 하나만 주면은 천하의 모든 것을 얻는 듯한 그런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더 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1년, 2년, 10년이 넘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로 잉태하여서 이제 아이를 가지라 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17장으로 넘어갈 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뒤에 안 나타나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대로 빠르게 내가 응답 준 것도 아닌데 불완전하게 이스마엘 같은 그런 열매를 맺지 말고 완전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을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형 에서에게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잖아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속여서 받잖아요. 근데 바단 아람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를 합니다. 장자권 받은 뭐예요? 축복권 빨리 빼앗은 뭐예요? 쫓겨날 때, 도망칠 때 자신이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이미 받았지만 삼촌 집으로 도피상을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갔어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때를 기다리면 돼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말라기에서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는데 야곱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애정하신 그 축복은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욕심을 내고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살이만 열심히 하다가 비로소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자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삼촌의 집에서 이런 꼴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비로소 낳았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럼 장자의 명분을 감당해야죠. 우리는 뭔가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냐, 그게 중요해요.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길을 가는 동안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한다는 것은 잔소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교육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년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어머니 그 요게벳의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야. 그런 민족의 그 사랑,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게벳이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나가봤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한테 시다림을 당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근성이 끌어오르면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 애굽 사람 밀쳤을 때 그 사람이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을 2번 하면서 자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모세도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나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애굽의 왕자잖아요. 왕자니까 얼마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어요.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죠.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늘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 확장되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방언의 은사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설교할 때도 찬양하시고 뭐 그거에 찬양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늘 해야지만 그리고 누가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찬양 부탁하잖아요.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저는 막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세워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내가 내실 있게 나를 그렇게 다지면서 준비된 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형들이 하는 일을 고자질했어요. 성경 보면 나와요. 형들이 뭐 하는 일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죠. 2번이나. 그러면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복 형제잖아. 싫어해. 미워해. 그런데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의 말이 요셉에게 좋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언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의 말이 요셉을 턱떡대면서 그렇게 늘 나무라는 말, 싫은 그런 표시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한테 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주위를 둘러싸고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꿈까지 깼으니까 그거 자랑을 하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 형들이 방해야.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이제 종으로 팔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일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까지 가기까지는 바르게 요셉을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를 주목하여 숭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런 광야의 여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것을 애시당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바르게 가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정하신 길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그 걸음을 우리는 너무 빠르게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건강한 두 다리로 수없이 일부러 운동 아니라고 만보기도 차고 그러시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주신 이 다리로 어디를 가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가셨나요? 저도 오른쪽 다리 무릎을 수술한 4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다시 이 핀을 박았어요. 그리고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그 주차장에서 손바닥만한 얼음 그것을 밟으면서 미끄러져서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집에 퇴원해서 꼬박 2달을 누워 있었어요. 다리 일자로 이제 굳어야 하니까 일자로 쭉 펴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제 옆에 출근하면서 제 손에 닿는 거리에 먹을 것을 놓고 그렇게 나갔어요. 꼼짝없이 그 2달을 제가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리를 다쳤잖아요. 아, 내 다리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원하는 데만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안 가면 그래서 내 다리가 이렇게 됐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흥업소를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죄악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안 간 것 같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성도 보살펴. 성도 병원에 있는데 가봐.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제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누워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참 건강체질이에요. 감기 아니면은 1년에 감기에 한두 번 앓고는 또 감기 걸리면 잘 먹고 잠 푹 자주면 거뜬히 하루면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건강체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고로 그것도 손바닥만한 얼음 그 길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할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니까. 근데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다 말다 뭐 한 번 나오면 한 2달은 쉬고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아프긴 했어요. 늘 병원에. 근데 그게 그 성도님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게 영적 생활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런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데 스스로 병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건강 고쳐달라고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힘써보자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계획해 두신다. 근데 그 집사님이 스스로 병원을 그렇게 하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나오시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제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자기를 퇴원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였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왔냐면 그때 당시 저는 코로나 한 번도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제가 이제 코로나 딱 한 번 걸렸는데 그때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혼자 분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증상을 보니까 코로나 증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응급실 가서 코로나라도 옮기면 어떡해. 다른 성도한테 전염되고 우리 가족들한테 코로나 전염되면 어떡해. 그때 당시 어땠어요? 코로나 걸리면 죽기도 하고 또 그런 접종도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꼬박 누워있다 보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의 일을 또 가족의 일을 먼저 살피기보다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물론 교회 매주 출석하지 못하는 집사이지만 어쨌든 그분을 우리 교회 양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 네가 가고 싶은 곳만 가. 너의 다리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건강한 몸에 어느 힘줄 하나 끊어놓으시면요. 우리는 금세 아프고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목회해봐요. 그게 사망의 길이죠. 내가 그런 식으로 교회 반듯하게 세워놓고 목사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가지 않은데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제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하잖아요. 왜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 같이 하자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 거예요. 근데 뭐 집안적인 일, 개인적인 일이 있지만 나 빨리 이 일 해야 하는데 나 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준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어. 막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환상 계시가 열려지고 막 그러면은 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나 막 하나님 일 해야 돼. 막 급하게 우리는 빨리빨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3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3년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시 만들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 대단한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 빛으로 인해서. 그런 계시와 환상을 받지만 내가 뭘 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나기 전에도 대단한 구약의 말씀을 정말 교육받은 가말리엘의 그런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만 체험이 있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훈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나요? 성도님도 어때요? 집사님 운전하세요? 안 하세요? 운전을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내비를 들고 인천에서 여기를 왔는데요. 내비를 들면 어떻게 해요?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언제까지 그 말이에요? 제대로 갈 때까지, 다른 길로 갈 때까지 내비가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 이 길 알아. 이 길 좀 빠른 길로 가는데 내비 말 안 듣고 내 길 알아.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렵지 않은 길로 이제 차를 꺾으면 빨리는 고사하고 더 헤매게 됩니다. 내비가 계속 바른 길로 갈 때까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마디 있어요. 조용히 해, 나 길 알아. 이렇게 말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한 번씩 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사모님 크게 웃으시네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하고 그 과정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